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동양 사상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천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란 뜻이죠. 부모가 자녀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륜이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효도를 매우 강조하죠.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례하며 제사로 예를 다해라.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효도를 너무 강조해서 부모가 죽은 후에도 조상신이 와서 음식을 먹고 조상신으로 머물고 그 조상신의 공경을 표현한 게 제사죠. 그만큼 부모 자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부부관계는 일륜이라고 합니다. 왜 일륜입니까? 부부관계는 선택과 약속을 통해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륜입니다. 유교에서는 부부관계보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근원적인 관계냐면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의 자녀를 창조하지 않으셨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최초의 인간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있어야 자녀도 낳을 수 있고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5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요. 빛의 자녀다 너희가. 그럼 당연히 새로운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그 새로운 삶을 바울이 인간관계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 복종의 예들을 샘플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부부관계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처음 듣는 표정이시면 안 돼요. 계속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2주 전에 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이 오늘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도리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죠. 또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를 수는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버려지거나 이래서. 근데 여하튼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도리,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핵심이 부부관계고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출발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부모, 자식이 사랑하지 않고 원수인데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 좀 생각하면 너무 추상적일 뿐 아니라 폭이 넓습니다. 언어의 측면에서만 봐도, 말을 하는 언어의 측면에서만 봐도 사랑, 영어로 하면 love죠, love. 쓰이는 용례를 보십시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너를 사랑해. 사람에게 쓰이기도 하지만요. I love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물건에도 love를 씁니다. 이때는 매우 좋아한다 이런 의미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 볼 때도 에로스, 이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성적 사랑. 필리아, 우정, 동료애를 말해요. 스톨게, 가족 간의 애정을, 사랑을 표현할 때 스톨게라고 썼습니다.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가 다양해요. 사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언어학적, 철학적, 또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 사랑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감정적인 친밀감이고요. 때로는 신체적, 육체적인 욕망, 끌림에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과 헌신, 여러 요소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게 넓고 광범위하고 추상적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도리에 있어서의 사랑의 핵심은 뭘까? 이렇게 넓고 추상적인데
먼저 여러분,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30대가 되도록 직장, 결혼,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부모가 대신 결정을 하고 간섭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면접에 따라가거나 대학생 자녀의 학점을 변경해달라고 교수님께 전화를 넣기도 합니다. 자녀가 야근하는데 부모가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를 해요. 이 관리자에게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냐고 전화하고 따집니다. 제 기사에서 다 읽은 내용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부모를 지칭하는 말도 생겼죠. 헬리콥터 부모라고요. 헬리콥터가 위에서 맴돌듯이 자녀를 맴돌면서 늘 감시하고 간섭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헬리콥터 부모. 이런 과잉보호만 문제가 아니죠. 자녀를 자기 욕망의 실현으로 삼기도 하고 또 방치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자녀 사랑이 철저히 왜곡된 거죠. 자녀의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로 죽은 노인 40% 이상이 가족 있음 이렇게 파악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음에도 연락을 끊고 단절하고 홀로 외롭게 있다가 고독사로 죽은 거죠. 최근 5년간 조사를 보면 고독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혼인 관계부터, 가정에서부터 뒤틀려서 그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하기도 하죠.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일그러진 가정, 특히 부모와 자녀의 무너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기독교적 해법으로 제시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사랑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제시하신 핵심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정리하고 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녀의 부모 사랑의 방식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누군가의 다 자녀잖아요. 부모에게, 특히 이 중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순종하는 거.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대로 읽어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의 부모 사랑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의미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경청에서 나와요. 경청에서. 여러분, 듣는 것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를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신데 그냥 듣는 거예요. hear. 흘러 들리는 대로 듣는 거,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 반면에 주의 깊게 듣는 거, 영어로 하면 listen이죠. listen. 그래서 영어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듣기 평가 이런 거 할 때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hearing 테스트가 아니라 listening 테스트라고 그러죠. 혹은 listening comprehension 테스트, 듣고 이해하는 능력 테스트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해야 이해가 되고 거기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게 헬라어 순종의 의미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부모의 말은 무조건 듣고 따라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밖에서는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순종의 근거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뜻이 어긋날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거짓말과 도둑질과 사기를 요구한다고 해보십시오. 사업한다고 하면서 막 자녀에게 불법과 사기를 가르쳐요. 탈세를 가르칩니다. 설계도와 다르게 이윤 많이 내야 되니까 부실공사해라 막 이렇게 지시해요. 이게 맞습니까? 성경은 거짓말과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기를 금하죠. 그럼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당한 불순종은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부모를 지혜롭게 공경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 순종에 있어서 주 안에서가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옳으니라. 다수결로 합의해서도 아니고요, 소수의 천재가 전에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옳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옳은 거.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다. 계명이다. 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겁니까? 내가 옳다고, 내가 판단하고 그럼 옳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보고 겪고 듣고 이런 것만 옳다, 내가 판단의 주인이다, 이 시대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을? 제가 그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어디 갈 때 이렇게 평소에 잘 이제 바쁘니까 얘기 못 하다가 어디 이제 차 타고 가거나 멀리 세미나 가거나 이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이 세미나를 간 거예요. 같이 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때를 떠올려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완전 기억이 달라요. 완전 기억이. 제가 기억하는 걸 아내는 기억을 못 하고요. 때로 아내가 본 걸 전 또 못 봤어요. 때로 일치되는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같이 대화를 했는데도 언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냐고, 언제. 아니, 난 분명히 들었다고, 여보, 들었다고. 기억이 달라요. 여기 좀 웃는 분들 부부간에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다 똑같을 거예요. 저희랑 똑같이.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해석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지, 요즘 시대 사조가 그런데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편가르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난리예요. 사사기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의 근거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부모가 인격자고, 부모가 부자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근거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 어떤 부모는 가난하고요, 어떤 부모는 인격적이지 못하고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해서 지킬 권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령은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아니에요. 순종하기를 원한다, 권유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이것도 강력한데 이것만도, 이것이 옳으니라까지 붙여놨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거 해라 명령하시고 뒤에 이것이 옳다 확인사살하듯 이렇게 덧붙인 경우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드문,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복을 약속해요. 두 가지. 하나는 잘되는 복, 잘되고, 성경적 언어로 하면 형통함입니다. 둘째는 장수예요. 장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땅에서.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독교의 복하면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이런 거 중요하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 하늘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의 근원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칼럼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흉내조차 아름다운 효. 이 칼럼 제목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선 17대 임금 효정 때의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데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효정이 이 백성이 사는 모습을 보려고 민정사찰을 나갑니다. 궁궐을 딱 나서는데 길거리에 어떤 젊은이가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을 이렇게 업고 힘겹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정 임금이 물은 거예요. 무슨 일로 이렇게 늙으신 분을 업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전하 제 등에 업힌 분은 소인의 어머니요인데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보는 게 소원이셔서 제가 십리길을 이렇게 업고 걸어와서 궁궐문 앞에서 임금님 나오시기만을 기다려서 어머니 지금 업고 서 있는 겁니다. 효정이 그 젊은이의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큰 상금을 주는 거예요. 상을 하사했어요. 소문이 쫙 퍼졌겠죠. 소문이. 그 젊은이가 사는 동네에 불효자가 있었는데, 불효막심한 놈이 돈에 상금에 욕심이 생겨서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자, 민정시찰을 다녀오던 중에 효정이 봤어요. 또 그 불효자를 업고 있는 거예요. 백발인 어머니를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상금을 받은 젊은이와 똑같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신고정신이 투철한 파파라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지금 저 돈 때문에 상금 타먹으려고 저러는 겁니다. 막 효정이 들었어요. 그걸. 그리고 이런 돈에 눈이 먼 괘씸한 놈, 당장 곤장을 쳐라, 가둬라, 이랬을까요? 효정님이 이랬대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 젊은이에게도 상금을 줘라. 그래서 그 제목의 칼럼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죠. 흉내조차도 아름다운 효예요. 이 효종의 일화를 칼럼에서 이렇게 들면서 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것은 흉내를 내면 욕을 얻어먹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이 올 수 있지만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울림이죠. 솔직히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게 원리잖아요. 원칙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근데 그 칼럼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만큼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래서 효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부모가 있거든요. 오히려 부모로 인해서 그 정도면 나요. 막 폭력에 막 온갖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어릴 때부터 쌓여 있는 부모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관계를 단절하고 끊고 고독사가 늘고 그런 거겠죠. 근데 마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흉내라도 낸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근데 이 명령만큼은 흉내라도 낸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너무 선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순종이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을 성경이 말해주는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교육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짐승도 교육을 하죠. 새끼를.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하려고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사자도 생존을 위해 새끼에게 사냥을 가르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교육 없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젓가락질, 숟가락질조차도 배워서 합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구실을 하려면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은 의무입니다. 근데 그 교육의 1차 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이걸 오늘날은 많이 좀 이게 퇴색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게 1차예요. 1차 교육기관. 그 교육의 기본 태도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아비들아, 아비들이라니까 아빠만 해당된다, 엄마 나는 자유다, 이게 아니라요, 가장이 이 당시 아버지니까 아비들아 해놓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엄마도 다 포함됩니다. 부모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분노합니까? 부모들이 자신을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객체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깊은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놈의 자식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 말하는 사람 닮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공부 못했으니까, 자신이 못 살았으니까, 자신이 행복한 결혼생활 못했으니까 그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그렇고 또 이미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옛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뭡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공부해서 남주냐. 저도 그 말 해요. 저도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후회가 돼서 하는 말이죠. 일정 부분 자신이 못 이룬 한을 아이에게 푸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예지만 이런 동기가 옳습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나는 공부 안 해봤는데 3, 40년 살아보고 50년, 60년 보니까 아이 그거 해야 되겠더라, 우러나는 말로 진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자녀들은 대부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요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부딪히고 짜증과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 일정 부분 부모의 성취욕을 투영하는 거라 할지라도 정말 그게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잖아요, 잘하면. 그래서 강요하는 거죠. 공부하라고. 자, 그렇게 또 수고하고 키워서 나중에 자녀 덕 좀 보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뭐 정죄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가 싫어하면 무조건 부모는 뭐 그래 네 말 들어야지, 강요하면 안 됩니까? 그게 바른 교육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요즘 이겁니다. 어디서부터가 성경이 그 많은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자녀가 부모의 뜻을 참고 따라야 하는지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게 매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할 때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희 자녀가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불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언제 분노가 생깁니까? 대화가 단절됐을 때 생깁니다. 말이 안 통할 때 불만이 분노로 바뀌어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대화가 되고 부모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집의 자녀는 분노하진 않습니다. 불만은 생길 수 있어요. 자꾸 공부하라고 하니까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 하기 싫은데. 불만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분노로 이어지진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죠. 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다툼이 나고 큰 소리가 오갑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합니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요. 말이. 자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다 그렇게 했어. 가르치려 하지 마.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 찍어 누리려고 합니다. 전혀 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멸시합니다. 그럼 분노가 쌓여요. 분노가. 그게 어릴 때부터 쌓이고 머리가 굵어지면 폭발합니다. 더는 부모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럼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는 건 그 자녀의 말이 옳을 때는, 어릴 때는 대부분 부모의 판단이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자녀들의 말이 옳다라는 판단이 들 땐 부모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듣는다는 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쭉 읽다 보면 가끔 놀라운 표현을 만나곤 하는데, 놀라운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구절 놀라운 표현 중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2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표현을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웠던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인데, 막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들 진멸하라고 하자 모세가 뒹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도 인간 모세의 말을 경청하고 마땅히 심판해도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뜻을 돌이키시는데, 도대체 부모가 뭐라고 무조건 자식들에게 뜻을 강요하고 그 말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애를 써야죠. 그러나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노가. 자,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교육법이에요. 교육법.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교육법을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죠. 사랑하라. 그런데 그 방법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주님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온유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온유하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겸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선생이신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씻어주라. 겸손과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실천적인 본입니다. 이런 예수님 주님의 교육법을 바울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자기가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처럼 모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교육했고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오늘날 망가진 부모 자녀 간의 주님이 주신 회복을 위한 자녀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꾸 여러분 뭐 예배 가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막, 여러분 강요로 신앙생활이 된다면 교회 떠날 자녀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강요하고 성경 3장 안 읽으면 너 오늘 밥 없어. 예배 안 가고 그랬으니까 너는 용돈 없어 이번 달. 부모가 먼저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시면 돼요. 새벽에 애들 잠든 방에 가셔서 머리맡에 애들 깨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실눈 뜨고 애들이 볼 날이 있을 거예요. 공부해라 강요한다고 공부합니까? 여러분, 공부도 재능입니다. 재능. 내 달란트가 아빠가 엄마가 보니까 공부인 것 같아. 그런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자꾸 얘기를 해줘야죠. 너 그런 것 같아 너는. 그게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넌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널 어떻게 쓰실까? 내 재능이 있을까 한번 발견해보자.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잘 관찰하는 것도 부모의 몫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장성한 자녀들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또 놀랍게 여기는 구절 중 하나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뭘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빼고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빼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야, 결혼의 정의로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다. 충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삽입하셨습니까? 부모를 떠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장성했는데 결혼했음에도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캥거루족이 되고 헬리콥터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와 시기에 맞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0살, 30살 그 나이에 맞게 부모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20살, 30살이 되었는데도 초등학교 때로 생각하셔서 떠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하지 못하게 계속 부모가 붙잡고 있으면 그 부모는, 그 자녀는 이 땅에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육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 실천적인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본을 보이는 양육 방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의 법칙으로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에 우리가 토를 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부모가 곧 처음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이기적인 부모는 이기적인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분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절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부모가 정직한 자녀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방법이 있고 장성했으면 떠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관점임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노엽게 만들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본이 되는,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시대의 가정 더 깨질 겁니다. 이 시대의 가정 말세의 징조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진짜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